지난주에 정결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 그 존재가 정결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 정결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타락한 이후에는 정결한 존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서 죄를 보면 공의대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심판하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보류하셨죠.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정결한 상태에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는 나에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는 절대 거룩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인된 본성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셨던 제도가 무엇입니까?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는 수단이 바로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상태는 다른 것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그랬죠. 오히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면 그러면 정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으면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결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두었다라 그랬는데 거기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되죠. 생명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죠. 까딱하면은 오염되어서 부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로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죄를 범하였을 때 정결해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부지 중에 실수를 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때 또 정결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가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연약하여서 실수로 부정한 것, 즉 사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곳에 접촉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정결한 상태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되고 또 그가 깨끗하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것들이 있었죠. 옷을 빨고 목기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고 유기는 깨트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 상태에서 오염이 되면 부정하게 되고 또 부정한 상태에서 구별되면 성결하게 되면 정결케 됩니다. 정결해서 또 성결케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룩에서 다시 속화되면 정결의 상태가 되고 정결의 상태에서 부정하면 오염되면 부정한 상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법에 대한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봤죠. 정결한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분 중에 음식에 관한 부분이 매우 두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많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는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고 어떤 것은 정결한 짐승이고 이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분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건의료법에 의해서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그런 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짐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니면 서식지가 안 좋은 거라든지 환경이 안 좋은 것이면 부정한 부정한 짐승으로 기준을 삼는 그런 보건의료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부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풍자적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로 악한 짐승은 부정한 것이고 좀 순하고 사악하지 않은 짐승은 정결한 것이고 이런 풍자적인 알레고리가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두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짐승은 부정한 것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데요. 하나는 질서냐 아니면 무질서냐, 또 하나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요거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포악한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잖아요. 피를 보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생명과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죽음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무질서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하시고 그분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으시며 그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죠.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상징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 사람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결한 부분이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에 이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규정을, 짐승의 규정을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정결과 부정에 관한 부분들 또는 피부병에 관한 부분들, 유출병에 관한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의 기준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런 부분으로도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정결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6장, 레위기 16장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레위기가 그토록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레위기 16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은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인 것을 보면 이 1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구조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병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5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끝에 가면 23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5제사와 7절기에 관한 부분이 똑같이 규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8장부터 10장까지 들어가 있고요. 21장부터 22장까지 제사장의 규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7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과 거룩에 대한 부분이 맞물려서 이렇게 병행 구조로 A와 A-, B와 B-, C와 C- 이렇게 병행 구조로 레위기가 구조가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6장 중앙에 속죄일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레위기가 중심이 다 어디로 쏠리고 있어요?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 다 어디에 쏠려 있냐면 속죄일에 관한 부분으로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구조로 보게 되면 제사와 절기가 1장부터 7장, 23장에서 27장, 제사장은 8장부터 10장, 21장부터 22장,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 정결, 거룩, 17장, 20장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맨 위에 뭐가 되냐면 16장 속죄일입니다. 결국은 레위기가 가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속죄일을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가 이 속죄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속죄일은 도대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여기서 말하는 속죄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티시리월이라고 해서 이 우기가 시작되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달이죠. 10월 10일날 대속죄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스텝 4에서 절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새해가 시작되는 게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이 티시리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에 새해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새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10일날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딱 이날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만요. 그런데 지성소에 4번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숯불과 향을 부삽에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연기로 가득 차게 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속죄를 위해서 황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소의 피를 위로 한 번, 속죄소에 위로 한 번, 밑으로 7번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다시 또 세 번째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염소를 2마리를 얻게 되는데, 하나는 레아사셀이라고 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염소고, 또 하나는 그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것은 광야로 보내게 되는 아사셀 염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세 번째 레 아도나이 이 염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순염소의 피를 똑같이 위로 한 번, 아래로 7번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막이 그러니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화의 개념이
어떤 상태인 거죠?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깨끗하게 되는 정화를 이루는 것이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황소의 피를 휘장에, 지성소와 내성소의 이 칸막이처럼 사용되는 휘장에 또다시 이것을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한 번, 아래로 7번 이렇게 피를 휘장에 뿌립니다. 그리고 아도나이 아사셀 이 염소의 피도 똑같이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가지고 금양단에 뿌리고 또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피를 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정결탕에 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고,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복장이 아닌 하얀 옷을 있습니다. 따로 들어가는 옷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옷을 정결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들어가서는 지성소 안에 있던 향과 숫의 재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 전체를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정화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일이에요.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해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속죄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왜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할까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성막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정화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그날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이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정결케 하면 정화하죠. 그러니까 정화시키면 깨끗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막을 정결케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케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스텝 1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시내산 언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을 정결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케 되는 것, 모든 백성이 정결케 되는 이유가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스텝 1 우리가 시내산으로 가볼게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이 산에 뭐 하겠다 그래요? 강림하겠다. 임재하겠다. 그리고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이것을 백성에게 알려라. 라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고 그들을 성결케 하라고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한 다음에 3일째 되었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뭘 하시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았어요. 돌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12개의 기둥,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대표되는 기둥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의 피를 어떻게 하는 거죠? 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양푼에 반씩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반은 양푼에, 또 반은 또 다른 양푼에, 이렇게 또 다른 피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눈 것 중에서 피를 제단에 어떻게 하는 거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게 되고 나머지 반은 양푼에 담아있는 이 피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다 뿌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되는 장로들 70명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75명에게 뭘 하는 거죠?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뭐 했다라는 거죠? 피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은 제단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때 뭘 맺으신 거예요? 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피 언약을 맺고 이것이 피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제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뭐 했다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언약이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에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였다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들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피 언약인 거예요. 결국은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체가 된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에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황소의 피와 아도나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막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정화가 되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는 정화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는 그들이 죄가 없어지는, 리셋되는 날이죠. 완전하게 죄가 없어지는 날로 삼은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에서 벗어나 정결의 상태로 복귀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대속죄일이 오게 되면 뭘 하는 거죠? 성막을 정화시키고 그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는 정화되는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구약 내내 계속해서 매해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대속죄일을 두셨을까요?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예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대속죄일을 지내는 것을 왜 하느냐? 이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구약 레위기에서 뭘 하는 거죠? 예표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마다 이렇게 대속죄를 통해서 죄가 정결케 되는, 정화되는 부분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 대속죄일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오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뭐로 오셨다 그래요?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 우리 대속죄일에 방금 대제사장은 어떤 피로 들어갔어요? 황소와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자신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영원한 속죄가 될 수가 없죠. 매해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일시적인 속죄죠. 대속죄일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에 걸쳐서 들어갑니까? 4번에 걸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단번에 그냥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여기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는 부정한 것을 씻게 하는 우슬초와 섞었던 감람류와 섞어서 이 6월절에 제가 절기 때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6월절에 이 부정한 사체에 접촉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그게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또 이 하루 동안 옷을 빨아야 되는데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그것을 불태워가지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우슬초와 그 빻은 것을 갖다 감람류와 함께 섞어서 실로암에 있는 물로 섞은 다음에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부정에 접촉한 사람한테 뿌리면은
바로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암송아지 제입니다. 요런 제를 통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의 피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그죠? 피로 맺은 시내산 언약이었고,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길 수 있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이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는 뭘 했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감으로 대제사장이 성막을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이제는 구약 시대가 지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행했던 모든 것에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데 그 새 언약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의 피가 아니라 본인의 피로, 자신의 피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하였다. 속량하였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하셨다. 이것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새 언약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뭐 2만이니 3만이니 하는 자가, 그런 자가 뭐라 그러죠? 본인이 새 언약이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새 언약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도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사도가 되어서 이제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데 성령이 막 일어나서 새 언약을 주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누구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대속죄일과 함께 연결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대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표되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레위기가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구분지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옛 언약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소는, 옛 언약의 성소는
지성소죠. 성막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새 언약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에 속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소는 본인이 성소인 거죠.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죠. 제물은 어떻습니까? 아사셀 염소와 황소에 필요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제사는 일시적인 속죄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 죄가 없어지는, 정결케 되는 일시적인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입니다. 완전하여서 더 이상의 또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치 않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정결이죠. 옛 언약은. 또다시 1년이 지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만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받은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수행을 겪거나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죠. 하나님 분명 거룩하신데 여러분 거룩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하면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나는 거룩하지 않대요. 하나님은 거룩한 건 맞는데 나는 절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거룩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내 행위나 나의 어떤 선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에서 아들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너희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거룩해. 그 말이 아닌 거죠. 스스로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칭하여 주시고 칭하여 주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끔 우리를 성화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화에 된 게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고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상 빨리 넘어갈게요. 레위기 이제 16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일상의 거룩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를 먹는 것에 대한 금지 및 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피를 절대 먹을 수 없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결법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지금 우리는 피, 순대, 선짓국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있죠. 그 의미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피의 생명이 상징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순대나 선짓국 먹을 수 있죠. 즐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오늘도 내가 이 순대를 먹으면 죄를 짓는데 이런 부담감 전혀 없이 그냥 먹을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 구약시대 때는 피 먹는 것에 대한 금지 및 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거룩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 18장 1절에서 20장 27절까지 이방인들의 타락한 성적인 풍습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할 것을 요구했고요.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할 수가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규례를 통하여서 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규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의 타락한 성적인 풍습에 대해서 1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하나하나 막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본인의 즐거움을,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행했던 이방인들의 풍습 가운데 자신에게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불로 던지는 일들까지 행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행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양자됨의 특권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닌 거죠.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행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자녀된 특권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21장부터 22장까지는 특별히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 24절에는 제사장들의 거룩함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2장 1절에서 33절은 거룩한 예물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죠. 22장에 보면 흠 있는 짐승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지가 멀쩡해야 되고
덜하거나 더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비루 먹은 건 안 된다 그랬죠. 비루 먹은 건 뭐라 그랬습니까? 행동 습관이 나쁜 것,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거룩에 대한 규례는 무엇이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에게도 보면 뭐가 있겠죠? 그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이 먹는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장애인에 있는 폄훼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군대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장애가 있으면 군대를 갈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차별입니까? 아니면 배려입니까? 차별이 아니죠. 배려죠. 배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열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몸이 성치 않아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직무를 감당할 때는 흠 있는 짐승처럼 제사장도 육체에 한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23장 1절에서 25장 55절까지 있는데 거룩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고요. 6월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7절기예요. 7가지 절기입니다.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안식일은 매주마다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7가지가 절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죠? 7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만 남으면 여러분한테 절기들을 다 끄집어내고 싶었는데 시간상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제가 강의하면서 다 있는 절기 한번 다 끄집어내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최고로 많이 낸 게 13개인가 12개인가 그래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7가지 절기가 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스텝 4에서 절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텝 4로 우리가 함께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를 위한 기름병과 진설병,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기름에 대한 부분과 진설병,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처럼 떡 12덩어리가 이렇게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순금 등잔대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형벌이 나오고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거, 되찾기와 무르기에 대한 규정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절기에 관한 부분들은 스텝 4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장부터 27장까지는요, 축복과 저주와 서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26장 1절에서 46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요. 기본 조건은 우상숭배 금지 및 안식일 준수이고요. 순종에 뒤따르는 복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었을 때 내리는 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시간상 제가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제가 국어를 못해서 시옷인가요? 지읒인가요? 네.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땅이에요. 근데 꿀이 있고 젖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슨 땅일까요? 네, 젖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우유죠. 우유가 소가 젖을 내죠. 여러분, 소는 뭘 먹고 삽니까? 지금 이제 막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MZ 얘기하면 사료 먹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그럼 풀이 나려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풀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죠?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 비는 누가 내리게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젖이 있으려면, 우유가 생기려면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꿀은 무엇을 말할까요? 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생에 있는 벌들이 어떻습니까? 벌들이 꽃을 통하여서 내는 꿀이 있잖아요. 야생 꿀이 있잖아요. 그 꿀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 과일을 즙을 내서 만들고 그것을 말려서 낸 잼이 있죠, 잼. 그것을 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꿀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역시 태양의 일조량이 많아야지 과일들이 어떻게 되죠? 풍성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비만 억수로 내리면 과일이 맺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맺혀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조량이 일정하게 비춰야지 과일이, 아주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일조량을 비추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그리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곡식이 나는 땅인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인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스텝 3에서 비는 어떻게 내리는지, 일조량은 어떻게 생기는지, 과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곡식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스라엘 고대 농사 사이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텝 3에서 우리가 함께 고대 농경 사회의 사이클을 함께 살펴보므로, 1년 농사 사이클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하시는 거죠? 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취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막무가내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뭘 해야 되죠?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기계적이시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십니다. 무작정 막 신내림처럼, 무당 신내림처럼 그렇게 막 무작정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취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냈을 때 2명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한 거죠?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믿음으로 나는 아직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나는 아직 강건하다. 나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추상적이거나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과 헌신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라면 부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부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서원과 헌신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이 신약시대에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에 관한 부분들도 있게 되죠.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축복과 저주와 서원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꿰뚫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장부터 27장까지 모든 부분들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뭘까요? 접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고 특별히 16장의 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스텝 2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규례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